예, 주보의 말씀 잘못 알려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을 좀 가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성경이 있으면 성경으로 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하셨죠.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토라 포션이라는 방법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었던 학자 에스라가 개발하고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마가복음 잘 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잘 쓰셔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날 이제 잘 갖고 오셔야 돼요. 봉헌 시간에 우리 주님께 좀 선물을 드리는. 다시 돌려드릴게요. 우리가 맨날 선물만 받았지 주님께 선물을 드려본 적 없잖아요. 여기에 그 복음서를 필사하는 그 심정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필사를 해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이제 귀했으니까 하도 귀해서 그냥 다 외워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씩 마가복음 담당, 마태복음 담당, 누가복음 담당, 요한복음 담당, 로마서 담당 하면 이 정도면 신약 성경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6명을 허락해 주시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마지막 때 시대가 달라지고 어려워져서 우리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이 사라질 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반드시 오죠. 성경이 금서가 되고 다 불타오르었을 때 외운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암송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딱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떼까베라는 게 이제 명령하다는 뜻을 가져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끊임없이 기름을 등불을 위해 가져와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번 주 저희 가족 휴가 잘 다녔습니다. 잘 다녔고 가족 여행 주간에는 정말 안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기 일이죠. 잘한 얘기입니다. 근데 갔다 와서 싸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미 그 커밍아웃을 한 것처럼 기도회 인도하기 전에 성원이랑 저랑 팍 붙었습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몇 번이고 말해준 규칙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고, 저 녀석은 이제 억울하고 몇 번이고 부탁한 내용이고,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계명과 규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하면 쟤는 잘못했는데, 그치 성원아? 성원이는 자기 기준으로 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못 혼내고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다 끝내고 혼내겠다 해도 엄마가 이미 다 혼내셔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거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여러분 이걸 다 뭐 밑줄을 치든 외우든 암송하든 여기다 새기든 아니면 우리 조폭같이 막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세우지 않겠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여기서 명령이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 하시면서 반드시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인 메노라의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메노라의 등불.
등잔불. 여기서 나온 이제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르타미드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가 영원한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네르타미드. 그러면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뭐를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어떤 기름? 참기름? 두유? 정유? 그쵸? 감나무로 짠 올리브 기름. 네, 감나무로 짠 올리브 기름. 근데 집에 올리브 기름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엑스트라 버진. 이게 어떤 거예요? 딴 지 24시간 안에 기름을 짠 걸 그렇게 말하고요. 열매를 딴. 중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동에 가면 그 올리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올리브를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좀 보고 배우고 보면 왜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올리브로 기름을 짜라 하셨을까요? 올리브는 사실은 그 인류 역사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열매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나무를 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중동의 선교나 교회 개척사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꼭 올리브 나무 같다라는 말을 선교사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한 번 열리면 확 열려요. 그래서 그걸 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기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으로 짠이잖아요. 이 짜는 게 이렇게 압축해서 쫙 짜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거를요 이렇게 찧어서 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근데 올리브는요, 사실은 좀 올리브 나무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거기가 대부분 그 햇볕이 강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올리브는요, 일평생 나무에 매달린 채 마르고 오그라들어요. 저희들 인생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떼가지고 거기서 잘려지고 부서지고 갈려지고 짜져서 기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희들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랍비들이 이 본문을 가르칠 때 올리브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같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밟히고 끊임없이 매맞고 끊임없이 포로되고 그리고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항상 둘러싸여서 정말 어렵게 생존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은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저희 되게 고단해요. 얘네들도 힘들걸요, 아마 사는 게. 그리고 소리도 지금 머리를 파마하고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소리의 인생도 쉽지 않아요. 초등생들의 저는 초등학교 그냥 졸업한 줄 알았는데 저희 성원이 이제 6학년이잖아요, 올해. 네. 그리고 하선이도 이제 저렇게 기어다니는 어느 날 유치원에 가고 제 인생도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저. 유치원의 하선이로부터 저희 모든 세대가 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안 힘드신 분 있으세요? 좀 인생이 지긋지긋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이 성원이 안 보여? 손까지 들면 어쩌는 거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올리브,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이랑 닮아 있는, 어떨 땐 햇빛이 너무 뜨겁고 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따주지 않으면 거기에 매달린 채 마르고 오그라들어요. 잘 익었을 때 따면 잘려지고 부서지고 가라려지고 막 찌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만 이 금잔의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을까요? 저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부서져도요, 주님께 드려야 될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긋지긋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제가 한동안 안 해드렸죠. 은지자매 기도가 누구한테 들고 받았는지 너무 기뻐요. 신나고
기대되고 재밌는 일 요즘 별로 없으시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 억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 진짜 있는 것 같다. 얼굴 표정 보면 다들 막 우울하고 아, 그냥 신나. 사라지고 싶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멍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짜서 사실 빻아서 두들겨 맞아서 드려야 되는 주님에 대한 그것도 태워야 돼. 어딘가에 부어서 가지고 그게 태워져야 성수의 불을 밝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공급되려면 끊임없이 올리브들이 빻아줘야 되는 거예요. 짜면 안 돼요. 빻아줘야 돼요. 이게 여기서 짜는 기름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확 짜나보다 하는데 아니요. 이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두 번으로 그칠까? No. 그래요? 제가 이제 성원이랑 싸웠어요. 미안하다 성원. 그리고 이제 금요일 기도회를 딱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님 찬양이 시작되는데도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까지 싸워도 말씀을 전하러 넌 뭐냐 하는 이제 자책과 싸웠다는 말 좀 그러네. 뭐라고 할까 정원아?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면 이제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러 서야 되는 이 자리는 항상 잔인한 자리가 돼요.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 서야 돼. 여러분은 설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오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 나누는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왜요? 초대교회는 그랬대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실래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 막대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 자신이 나를 빻아요. 자책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오히려 공격 성향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죠. 나를 공격하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든지. 그래서 어떤 성향이십니까? 다요. 둘 다예요? 목회하기 어렵겠다. 견적 많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저는 주로 저를 공격하거든요. 자책이 많은 스타일이고 화가 많으신 분들 남을 공격하는 스타일이죠. 사실 그래도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깨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깨져요. 또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빠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내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화를 잘 내는 성격에 대해서 자책이 많은 성격에 대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냥 생각만 하다가 결정하는 거나 감정만 오롯이 느끼다가 결정하는 필러들 이것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면 이거는 스스로 내가 나를 빻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이런 느낌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빠하면 거기에 이렇게 온전한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도무지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되는데 우리 PJ들 동의도 안 되고 계획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세요. 이렇게 쇠사슬로 두 손 꽁꽁 묶이거든요. 묶어서 데려가셔서 빠으세요. 주님 저는 이건 싫어요. 어우 싫구나. 주님 저는 이 공동체 너무 싫어. 어휴 그래. 왜요? 빠져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좋은 길이다. 선교사들이요? 팔레스타인 지금 중동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파송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오래 못 계실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 인생이 그래. 주님 근데 주님 제가 품고 기도한 나라 정말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하면 거기는 안 보내고 다 주변 나라를 보내시거나 다른 데를 보내실 때 아니면 전혀 한번 품어보지도 않은 나라 딱 보내셨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은 뭘 다루실까요? 선교사들의 야망, 사역적 야망, 이곳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떤 성향,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을 하세요. 처음에는 선교지가 너무 좋죠. 신혼기가 시작되면 야, 내 이 땅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좋고. 근데 좀 말 좀 통하고 이제 사역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지나면 권태기가 바로 찾아오죠. 주님 왜 저를 여기다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막 빠우시고 주님 전 정말 저 도시나 저 지역은 가기 싫습니다. 그럼 거기 가 있어 이렇게.
왜요? 빠으시기 위해서. 빠져야, 깨어져야 나오는 기름이 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정말 과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울어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보고 받아들이면 빠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육체나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왜 성소의 메노라 금등대는 올리브에서 빻은 기름으로 해야 되냐면 이거는 육체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짠 어떤 그런 쉽게 얻어진 기름이 아니라 빠져서 이렇게 얻어지는 기름. 어쩌면 매 세대가 교회를 강력히 핍박했던 세대나 나라들은 그것 자체로 교회가 빠지고 깨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부터 한 100km 위에 북쪽에서 태어나셨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죠. 근데 거기서 만약 신앙을 어떻게든 가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허락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까? 남편이 너무 힘들고 아내는 너무 표독스럽고 아들은 정말 말을 안 듣고 딸은 너무 교활해. 교회 갔더니 너무 말들이 많고 뒷담화 많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재정은 너무 어렵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사업은 안 열리고 결혼도 순서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순서대로 하면 두 번은 그냥 아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인생이 너무 어렵고 사역도 어떨 땐 잘 안 열릴 때가 있고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빻아서 깨트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파요. 그래야만 거기서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깨어져야만 기름이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기름을 가지고 성전의 그 성소의 유일한 빛은 메르타미드, 그 금등대를 영원한 등불을 계속해서 타게 하는 거죠. 빛을 밝히게 하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따 한번 모임하실 때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을 빻고 깨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져도 바뀌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죠. 환경이 있어요. 사람이 있거나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거를 왜 우리 삶에 허락하셨냐면 너무 아프고 정말 도망도 치고 싶고 보기도 싫고 직면하기 너무 어려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자아의 부인을 넘어서 자아의 분쇄, 자아의 붕괴, 뭐가 있을까요? 자아의 뭐 하여튼 그러니 원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적절해요. 우리 육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거듭난 영이 강해져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육체를 강하게 하고 뭐 근육 만들고 살 찐 것 같아 마지막에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대부분은 혼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익숙해왔어요.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영역들. 어떤 분은 의지가 되게 강하고 어떤 분은 감정이 너무 그래서 좀 불안정해하고 어떤 분은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이 깨져야 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흘러나와요. 그거는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게 올리브 가뜩이나 고단한데 그 뙤약볕에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따가지고 좀 잘 이렇게 예쁘게 저를 보존해 주시지 그걸 으깨고 빻고 기름을 막 해가지고 그걸 또 부어서 성전에 계속 부어야 돼.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됐죠? 그럼 아니야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를 빻으셨다면 이제 여기도 빻으시고 여기도 빻으시고 여기도 빻으시고 뭘 이렇게 빻으실 게 많으세요? 라고 하지만 아직 남았다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경건한 기름으로 만드시기 위함. 신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 보면 우리는 그래서 그 기름이 뭘까? 성령 충만함. 그래, 말씀 충만함이지만요. 실은요.
깨어짐으로 얻는 바로 그 기름이 신부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올리브유의 짠 기름이에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념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지자매 기도한 것처럼 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또 우리 또 성원이랑 많이 싸우는 거 내 돈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네 돈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쓰임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도 깨어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다룬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몰약의 향기가 나요. 영혼에서 또 킁킁대면서 맡아보시고 제가 말하는 비움이 있잖아요. 몰약 기름 다음에 바르고 오시마시고 왜일까요? 다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님 십자가 앞에서 꺾었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꺾었고 나 정말 지긋지긋해라는 걸 꺾었고 안 꺾으면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금등대에 부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짧은 두 구절의 구절이지만 테르마를 통해서 주님이 예물을 받으셨다면 이제 예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테자베 이 프라포션의 부분인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자의 예를 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건 전혀 잘할 수 없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시키시면 제가 빠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도망치거나 아니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이거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요? 라고 해서 도망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회막 안 증거계와 휘장 밖에서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였어요. 네. 21절에 회막, 오헬 메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를 떠나 잠시 머무시는 곳이 성막, 미시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인 거예요. 만날 회자에 써가지고 회막, 오헬 메호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미시칸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오헬 메호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일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요 성경의 개념으로 하루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의 시작은요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한다 할 때 아침 원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금식 막 잘 써놓고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원래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 해 질 때부터 그게 하루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부터 제가 하루 금식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내일 해 지기 전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하루 금식이에요. 한 끼 금식은요 이거는 이슬람 라마단에서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세요? 빨리 회심하시고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금식은 하루부터예요. 한 끼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가 뭘 할 때 금식할 때 하루부터 봤을 겁니다. 한 끼 쓰시는 분들은 무슬림인 줄 알고 제가 집중 선교하겠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라마단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먹지 않아요. 사실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경건해. 근데 문제는 해 뜨기 전 2시간 전에 마을에 막 꾀들이랑 치고 다니면서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이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해 지면 그 종교성에서 발표한 시간이 있거든요. 매일만 해 지는 시간이 5, 4, 3, 2, 1 먹어! 그래서 막 먹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무슨 금식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금식하는 시간에는요 모스크에 다 모여서 기도해요. 하루 종일. 전국이 전부 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가 돼요. 기도의 집이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에 그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해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잔치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진짜 금식, 하루 금식을 저희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 맞죠? 지금 성막을 대해서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데 지금 레위기 전에 최대 위기예요.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빠지면 너무 재밌어요. 성막이 예수님이고 이게 나라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등잔을 보살피는 책임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쌍씩 이렇게 세 쌍에 6개, 도합 7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이사야 11장 1절 이전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지혜와 총명이여 모략과 재능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충만함을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거룩의 불, 치유의 불, 또 은혜의 불, 이렇게 해서 7개의 불을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 기도와 찬양의 향, 그리고 거룩에 대한 이 모든 등불이 부어지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올리브 기름을 빻아서 기름을 얻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화를 막 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 떠올랐어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딱 떠올라서 했지만 바로 주님 화를 회개합니다. 대화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기름이 나와요. 정말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왜 이 교회는 막 숙제를 내줘.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숙제를 내는데 마가복음 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그래도 써야지. 하루에 첫 시간을 내가 막 주의 복음서를 써야지라고 쓰는 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께 빻는 거예요. 그럼 좋은 기름이 나와요. 지금 내 인생도 힘들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하지만 우리 누가 아프시지? 마타 뭐 아프시지? 그럼 내가 기도해드려야지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걸 빻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기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 뭐 내가 보낸다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못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 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거죠. 식사기도 하기 전에 기도 오래 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사실 식사 대표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죄악이라고 기독교계에서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들은 뭔가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사실 나도 어려운데, 근데 나도 어려워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주님의 다루심을 초청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깨시는지. 너 어려워? 그럼 막 이렇게 자아를 깨시다 못해 부숴버리시면요,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이 무슨 깃털처럼 가벼운 영성훈련의 최고봉의 초연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고난이 왔었구나. 이거 슬픈 일이었네. 근데 지나가고. 그래도 감사하지 뭐. 살아있네. 아까 우리 은지자님 기도한 것처럼 그래 아침에 와서 양치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으면 지금 초연한 상태 같아요. 우리 지금. 자아가 분쇄를 넘어서 거의 뭐 이제 새로운, 걱정 마세요. 무자로 살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니까 그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막 육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 인터뷰할 때 자네 볼 좀 차나? 근데 좀 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 월요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족구와 축구를 했다는 전설적인 이유.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보면 남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축구 선교회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전도나는도 축구 리그 하느라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전직 축구 선수를 막 이렇게 영입하고, 그게 중요해. 그냥 그게 저 학교 다닐 때도 총신하고 자신이
되게 이렇게 같은 뿌리지만 좀 원수지간이 있는데 처음으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친선 축구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최고 잘하는 반이 우승한 팀이 가서 했는데 졌어요. 장신대한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우님들 막 다리도 부상 당하고 막 가셨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건 뭐예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운동이 하다 보면 6이 올라오거든요. 그치.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우 씨하고 하고 주장했던 막 성도님들 교회 떠나요. 그거 뭐라고? 축구 엄밀히 말하면 22명의 건강한 남자들의 공놀이에요. 그 이기고 지들은 뭘 안 중요해. 유명한 일화 있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하영조 목사님하고 모 교회하고 이제 그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신선 축구대회 할 때 하영조 목사 한마디 하셨어요. 저 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모 교회가 항상 이겼다니 뭐. 그러나 부상자를 속출해서 사역이 안 됐다니. 육으로 사역하는 거 많아요. 혼으로 사역하는 것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은 그냥 교회를 그냥 학교로 만들죠, 이렇게. 그냥 감정적인 분은 교회를 아주 좋은 동호회로 만들어요. 날씨 좋으니까 어디 소풍 가십시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분이 하여튼 뭐 이렇게 천리 행군 다녀요. 이렇게 복음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자, 다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요, 저희들에게 우리 지금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반드시 일어날 게 있어요. 경험도 빠서 없어져야 돼요. 소그룹 나누라고 하면 말씀에 받을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라떼는 말이 하면서 시작하는 거, 오늘 다 빠지길 축복합니다.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은 라떼를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냥. 오늘 라떼 시키시면 다 취소해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경험도 껍질이 될 수 있거든요. 상처는 더 큰 껍질이 되더라고요. 아! 건들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여기 건들면 폭발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들. 건들지 말라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거요, 스스로 회개하지, 그 성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프게 깨세요, 그거. 그게 깨어져야 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좀 지나보면 그게 얼마나 주변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언젠가 깨달으면 곧 이제 돌아가신 날이 가까워. 너무 슬퍼. 주님께 몸을 이렇게 사용되기도 전에 깨달음은 왔는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잘 사용되어 가야죠. 그래서 요 사실 두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서 애들이 지금 지루해서 죽을 것이지만 미안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깨어줘야 쓰임 받습니다. 상처도 깨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과거의 상처를 이깁니다. 아멘 안 해주시는 것도 깨주셔야 돼요. 아멘. 왜 너 이렇게 좋은 말을 다시 얘기할게요. 현재의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에 붙잡힌 바가 돼야지 과거의 상처를, 나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자에 묶여 계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거 아프게 깨져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배보니까 그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맞춰. 예배팀 나한테 맞춰. 목사 설교 나한테 맞춰. 맞춰는 드리는데 그분 큰일 났어요. 이제 얼마 안 있어 주님이 큰 손이 그분을 다루세요. 막 전신마비해서 막 많이 봤어요. 아니 뭐 제가 위협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라는 아주 좋은 스스로를 깨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도 내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나 절대 쓰지 않는 사람이다.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둘이 있을 때 막 수다
장난 아니던데요? 그거. 그리고 또 저는요 1대1은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뜻이에요. 기대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깨트리시지만 그걸 그냥 깨진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기름으로 바꾸셔서 불로 바꾸십니다. 그 마지막에 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기름 등불을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러한 과정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말씀도요 천천히 써보면, 우리 요즘 듣는 성경도 많고 유튜브 성경 강의도 많고 저도 뭐 성경 강의를 하지만 느릿느릿 써보시니 어때요? 말씀이 좀 이렇게 막 말을 붙이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이런 과정을 여기 조금 더 이제 빠른 건 뭐냐면, 그래서 하루하루 그 뭐 8절, 10절 요절의 말씀에서 나한테 어떤 말씀 외워. 근데 우리의 이 굳은 머리로는 잘 안 헤어지죠. 그죠? 외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뭐 이런 말씀을 외우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빠는 거. 그럼 말씀에 대한 좋은 기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좀 더 해봐요. 그럼 연구해요. 원어의 의미도 파보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봐요. 병든 자들의 손도 얹어봐요. 그럼 더 깨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기름이 나와요. 기도도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했다 아니라 조금 더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어. 잘했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 내가 정말 무리다 라고 하지만 선교사들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 또한 깨는 거예요. 기도에 좋은 기름이 나와요. 구제도 어딘가에 있는 10,000원, 20,000원 보내고 그냥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좋아요. 그럼 밖에 껍질을 깨져주죠. 실제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니드를 파악하고, 저분이 이게 필요하네 해가지고 좋은 걸 사들고 가서 돕고 함께 나누고 이분을 섬기는 거, 이것 자체로는 기쁨도 부어지지만 내 안에 나만을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기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에? 성막에서 쓰여지는 금 등대에 부어져서 성소를 밝히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령받은 게 있어요. 너의 안에, 한숨은 한 번 안에 성막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라. 저녁과 아침에 그 등불을 돌봐라. 말씀의 불이 꺼져니 그 말씀의 기름부터 내라. 정말 어쩌면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막혔습니까? 그러면 죽이는 분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100번, 1000번이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기도의 기름이 안 나올 리가 없어. 근데 나중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죠. 찬양이 막혔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뭐예요? 그 찬송가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보세요. 찬양에 좋은 기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나 이 팀은 별로고, 이 팀은 별로고, 레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앨범을 안 내고, 뭐 이런 거 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없잖아. 그분들은 그 곡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녹음하고, 옆에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함부로 뭐 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교사들이요 말씀 그냥 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평생 숙제하는 기분으로 같은 본문을 봐도 왜 뭔가가 새롭게 나오는지. 언젠가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목사, 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할 수 있는 목사 되라. 그 말을 왜 제가 신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들어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만해가지고 할 수 없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강의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깨어짐이 제 인생에 평생 있어도 이건 다 못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발망이 있어요. 제 안에 말씀의 불만은 정말 꺼지지 않는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죠. 아멘. 그러니 어떤 분은 전도의 불이 꺼졌다면 우리 전도의 기본부터 합시다. 내가 복음을 아나? 전도 참 어디 있어요?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전도의 기본부터 내가 복음을 아나? 나는 복음을 만났나? 난 정말 복음을 믿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나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요청을 해보세요. 저희 사역자도 있으니까 같이 이거 복음에 대해서 씨름하고, 복음을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복음서에 기록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깨어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껍데기들이 빠져서 좋은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순전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명을 누구 어디에 보냈을 때 여러분 한 명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 되세요. 선교사님.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을 안 하는 자도 부셔버려요. 좋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딱 2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서 제가 오버해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설교이겠지만 미안하다 얘들아. 어쩔 수 없다. 너희들 그것도 빠져서 없어져야 돼. 중요한 건 우리의 자아도 말씀을 대적하는 자아도 상처도 어쩌면 과거의 경험도 나의 어떠함이 주님 안에서 잘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기름이 나와서 금 등대에 부어져서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빛깔로 우리 안에서 타오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성계매 교회에 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의 사역자가 바뀌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계신지 간에 정말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거룩의 불이, 은혜의 불이, 치유의 불이, 성결과 전도와 선교의 불이 또 가장 강력한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조금 막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그냥 용광로처럼 막 저는 이글이글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좋지 않습니까? 네. 독수리 아니고 이글이글 타오르고 이런 것도 깨워줘야 돼요. 여러분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역자들도 잘 들으세요. 이 등불을 보살피셔야 돼요. 성도님들 누군가가 이런 분들이 꺼져 있는지 타오르는지 누가 어려우신지 돌봐야 됩니다. 같이 뛰니까. 그래서 이 불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순전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빻아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름이 나오는 하나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기도의 기름부터 짜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꺼져 있다면 말씀의 기름부터 짜야 됩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불이 꺼져 있다면 바로 복음에 대한 기름부터 짜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꺼져 있습니다. 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 이 기름부터 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묶여있는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어떠함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름을 아주 좋은 기름을 짜서 하나님 성소에 들여서 이 금등대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막혀있고 하나님 찬양이 막혀있고 하나님 은혜가 막혀있다면 하나님 기름부터 준비하여서 이 등불을 준비하는 저희 슬기로운 처녀들 되는 저희 성김의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수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등불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의 목숨도 미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름이 기도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치유의 기름이 능력의 기름이 사랑의 기름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의 기름이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져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여 하나님 이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기도의 등불을 은혜의 등불을 치유의 등불을 하나님 거룩함의 등불을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직무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저의 내면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부셔서 하나님 어떤 등불을 보살피고 다시 켜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또 사역자분들은 성도님들을 보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도 불 꺼진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등불이 타오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등불이 꺼진 것이 정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은혜의 등불, 진리의 등불, 치유의 등불, 전도와 선교의 등불,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의 등불과 사랑의 등불과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선교와 나눔의 모든 등불들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짐을 기뻐하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불타오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분들이 불꽃 삼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불꽃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불꽃이 꺼졌다면 기름 붙었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우리 하선이로부터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직장년 노년일까지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등불이 꺼져 있습니까? 기름부터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를 빻고 깨고 부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름이 되고 좋은 기름을 얻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돌보며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돌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거룩과 성결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과 전도와 선교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선교의 불꽃으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기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좋은 기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단